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월 6일부터 주현절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이 주현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현절기 7주 주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주현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죠. 그처럼 주현절을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물론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내 주시지만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주현절에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계속되는 사순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현절이 시작될 때에 처음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3장이었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권세가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또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가운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는 분임을 그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현절기를 지내오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주현절기에 주시는 말씀은 그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높은 산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은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일명 변화산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남과 또 입고 계신 옷이 아주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함께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습을 왜 나타내 주셨을까? 곧 있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부활에 이를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주님의 얼굴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뵐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마음으로 그려볼 뿐이에요. 그렇지만 장차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489장을 그 가사를 따서 주의 얼굴 배우리로 정한 것입니다. 그 주의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그런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표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더불어 거기에서 서로 대화하는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왜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소환됐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모세는요 구약에서 아주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또 엘리야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됐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빛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는지,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요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속도 말하면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어떤 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베드로의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 은혜 받으면 그냥 뭔가 세상과 좀 단절되고 그냥 이 은혜 받은 분위기만 그냥 지속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또 다시 저 아래 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들린 거예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방금 또 나왔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음성인데, 또 여기 변화산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 가운데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임을 확증해 주시는 동일한 말씀,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럴 때 이들이 두려워서 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죠.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8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때 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을 때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왜 아무것도 없겠어요? 주변에 볼 것이 많겠죠. 그런데 집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나 엘리야와 만나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 집착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요,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은혜 자체에만 집착하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황홀한 일이든지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의 것에 시험 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인다고 해서 다른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거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들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게 들려도 보여도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는 의미랍니다. 은혜 받으면 집착은 놓고 집착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도 또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생겨도 남들이 무슨 억울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집중하는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부른 489장 찬송, 이 찬송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과 성도가 함께 작사 작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지만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이기는 것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 주신 주현절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어요? 사순절. 근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결국 신앙의 최고봉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40일 순례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 속의 기회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유예라는 뜻, 유예는 뭐냐면 그 기회를 잠깐 이렇게 홀딩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은혜 속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들은 말 중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많이 들어봤어요. 물은 성경에서는 은혜의 물결을 상징하거든요. 은혜의 물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노젓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 노져주지 않아요.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 은혜의 물을 활용하는 노젓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고요.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5가지는 기회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계기로 삼아야 돼요. 이럴 때 한문으로 계라고 하는 건 맺을 계자예요. 뭐를 맺어요? 기회와 여러분이 맺는 것, 계기를 삼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계기로 삼는 자만이 그 기회는 호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호는 좋을 호자예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기회가 적절한 기한이기 때문에 적기,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 살고 있는 분들,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왜 위기인가? 아마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위험한 기회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때에 이 은혜와 계기가 맺어지면은 그 위험한 기회는 호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마침내 다섯 번째 실기, 이거 잃을 실자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걸 실기한다 그러죠. 결국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40일 순례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좋은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목표를 정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좋은 기회를 호기로 삼으면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각자 개인의 문제 해결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알지 못하죠. 근데 크고 은밀한 일,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문제 해결 플러스 알파의 은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특별할 것도 없어요. 왜 특별하다면 모두가 함께 하자는 의미로서의 특별한 기회라고.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는 이런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목표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기도응답, 개인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응답, 문제 해결, 플러스 알파의 은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은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우리 앞에 세 가지 목표를 놓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심기일전이란 말은 뭐냐면, 이럴 때 한문으로 기자는 무슨 기자면 틀기자,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것인데, 심기의 마음의 틀을 일전, 저는 구른다는 거예요.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죠. 마음의 틀을 새롭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심기일전이라. 그러니까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심기일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것들, 여기 다섯 가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거 놓치는 실기하면 안 되잖아요. 위기인 사람들은 이 위험한 기회가 오히려 호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성호 권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이 절기상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우수잖아요. 입춘, 우수경칩 이렇게 하는데, 대동강물도 풀리는 우수처럼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호 권사님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예? 맞습니다. 대동강물 풀리는데 왜 우리 마음은 안 풀립니까? 우리의 마음도 풀어지고요, 문제도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결심을 해야 돼요. 예? 이번에 계기로 삼고. 그래서 여기 교회 가까운 분들은 다 걸어서 나오십시오. 멀다고요? 그러면은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는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유튜브를 준 게 아니에요. 못 나오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유튜브에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유튜브 속에 접속하면 다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현장에 오면 더 좋죠. 이런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말자고요. 실기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흡이,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절려면은 여러분이 계기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맺어야죠. 계기로 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 세 가지, 우리 모두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각자 문제 해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에 올해 이 2023년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 8절이 이루어지도록,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성에,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성, 직장이라고 하는 성,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성 안에 큰 기쁨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좀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